오늘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책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봉인된 책을 펼치시고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봉인된 책들을 펼치면서 이제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6장에 6개의 인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에 또한 인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7개의 나팔이 부러지기 시작하며 7개의 대접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을 향한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6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여 하더라. 사도 요한이 인이 막 인봉된 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죄악과 세상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향해서 그 심판들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그것이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때로 그 심판과 우주적인 심판 안에서 이제 성도들도 그러한 심판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많은 재앙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이거는 전인류적인 재앙이고 전우주적인 재앙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그 환난과 그 어려움 안에 들어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의 관심 무엇입니까?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전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썼잖아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당시대의 일에 대해서 기록할 뿐만 아니라 오는 시대, 오는 모든 교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소아시아 7교회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는 시대 안에 있는 모든 세대들이 그 환란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그 환란 안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과연 충성되고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염려가 사도 요한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외침들이 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리고 이제 6장 안에서 그 놀라운 그 어마어마한 진노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8장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진노와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6장과 8장 사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시선에서 하늘을 보게 해요. 그 하늘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그 하늘 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있게 설교하지 않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전반부 7장의 전반부 안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처절한 이 땅의 심판을 보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보고게 한 것은 하늘의 천국에 이르러서 구원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승리의 책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환난과 심판 안에서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할 것이니 너희가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품을 것이며 낙담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그 승리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14만 4천 명의 구원을 얻은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온 자였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을 보았습니다. 또 한 그룹은 무엇이었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무수한 사람들,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두 그룹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그룹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들은 누구인 것입니까? 이방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수많은 무리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4만 4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구원을 얻는 14만 4천, 14만 4천, 이 12,000명이 12지파면 14만 4천이 되잖아요. 12는 완전수인 것입니다. 12,000명은 완전수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완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아서 이스라엘 안에 완전한 숫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며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이방인 안에서 이방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져서 그렇게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이 이 첫 번째 학자들의 견해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학자들은 이 14만 4천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면요, 이것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과 이 온무리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의미라는 것이요,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견해가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견해 안에서도 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는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교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14만 4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복음으로 해서 순교했었던 그 순교자들을 지칭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이러한 견해를 취할 수도 있고 저러한 견해를 취할 수도 있고, 물론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구절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는 구절들이 있기도 해요. 전자로 해석하든 후자로 해석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4만의 자신들의 특별한 그룹에 속한다라고 말하는 그룹들 안에는 이단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14만 4천의 신천지는 누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본인들만의 특별한 자신들만이 여기에서 속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것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그 환난이 있으면 구원을 얻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무리들이 14만 4천 완전수라는 것이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겠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했어요. 아마 이 장로는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24장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장로가 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천국을 보았는데 그 천국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구원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였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들어갔어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를 지어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범죄들을 지었습니다. 이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자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자유케 됐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의 유혹이 있으며 악한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쥐어걸어, 우리 안에는 욕심이 우리를 쥐어걸어, 우리 안에는 탐심이 계속해서 우리를 쥐어걸어 우리를 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죄의 문제에서 씨름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순결한 옷을 입고 있는 그 무수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궁금한 것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저들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가? 어떻게 저들은 끊임없는 죄의 유혹에서 싸워서 결국 승리하여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대답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때로 어쩔 때는 우리가 주님,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이것을 주께서 하시나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장로가 대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그들이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다라는 동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기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비밀이에요. 계시록 6장에서의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누가 이 진노를 피하겠는가?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하겠는가? 누가 이 환난을 이기겠는가? 여러분의 인생 안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삶 안에 슬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절망의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질병이 찾아오고 부도가 찾아오고 이 삶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이긴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통과한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지나간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 안에서는 의아한 것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안에는 나타나지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그들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이 어떤 단어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이 도장인이에요. 도장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는 것, 이것이 인친 것입니다. 인봉도 도장이에요. 인봉. 인봉을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에 촛농과 밀랍을 떨어뜨리고 그 안에 도장을 치잖아요. 그것이 인친 것이, 인을 해서 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서양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우리는 소나 가축에 인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서양 영화에서는 그 수많은 가축들을 방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목을 할 때 여러 주인의 짐승들이 섞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인을 치는 것이요. 도장을 쇠로 도장을 만들어서 그 도장을 달구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짐승의 몸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인이 쳐지잖아요. 인봉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봉해서 아무나 열지 못하고 특별히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고 허락된 자만이 그것을 열도록 하는 것이 봉인하는 것이에요. 인봉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 7장 3절에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 봉인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을 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나의 소유다라고 소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소유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것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소유의 확인이고 보호에 대한 확인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증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사함 받는 우리에게 이신칭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신칭의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거듭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게 된 줄 믿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인침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난을 지나갈 때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환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환난이 아무리 크게 닥칠지라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환난을 통과하고 결국은 구원을 얻어 천국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을 지나가게 됐어요. 때때로 환난이 수많은 사람들의 환난이 믿음을 거역하고 믿음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성 모독의 말을 뱉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떠난 자들이 있는데요. 같은 환난이 일어났는데 회개하기 시작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하며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약한 줄 알아 더 겸손해지기 시작하고 겨자식 같은 믿음을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예수를 겸손하게 의지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신비인 줄 믿습니다. 같은 환난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믿음을 배신한다니까요. 같은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환난을 통과하기를 거절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14만 4천에 이르는 완전한 사람들은, 충만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인친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을 통과하고 그 환난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은총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고 그 힘을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원죄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자범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죄에 눌려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와 유혹의 세력들이 있습니까? 누가 결국은 천국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아는 자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사모한 자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사용한 자예요.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내가 죄인인 것을 처음 깨닫고 예수의 피의 능력을 알아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아 구원 얻었을 때 우리가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살아갈 때마다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가지고 우리 안에 욕심으로 우리 안에 유혹하기 시작할 때에 때때로는 승리하고 때때로는 실패했지만 그때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세상과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의지하기 시작해서 이제 죄를 이기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3일에 한 번 무너졌다면 이제는 5일에 한 번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큰 죄 안에는 무너지고 작은 죄 안에서도 무너졌는데 이제는 큰 죄는 이기기 시작하면 사소한 죄 안에 무너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빈도가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이기는 강도가 우리 안에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의 순결함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능인 것입니다. 천국에 이른 자는 예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은 자예요. 천국에 이른 자는 예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고 성화를 이루어간 자예요. 천국에 이른 자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흉악한 죄의 세력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어서 천국에 이른 자들이라고 성경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노래하십시다.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십시다. 어린 양 되신 예수의 보혈을 노래하십시다. 10절에서 12절에서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천국에 가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천국에 이른 자는요 이 땅에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면서 승리해서 천국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천국에 이르러서 그가 세세 무궁토록 찬송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약간은 유머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해요.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 정도는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하는 유머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쎄쎄 묵은토록 예배할 텐데요. 그렇게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갔어요. 어떻게 합니까? 쎄쎄 묵은토록 무엇을 찬송한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멘. 이 땅에서 예수를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십시다. 그러면 천국에서 지겹지 않을 거예요. 영원토록 찬송해요. 영원토록. 세세 묵은토록 찬송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서 구원을 얻은 예수의 피가 놀랍도록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수많은 무리들이 천국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세세 묵은토록 예수의 보혈을 찬송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말씀합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그래서 누가 입신을 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그렇게 부러워하죠. 누가 자기가 환상 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러면 그렇게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의 죄를 씻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천국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장막을 치심으로, 장막을 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없어요.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16절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천국에 이르러서 더 이상 우리가 줄이지 않아요.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양식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보십시오. 세상의 욕망, 거짓 욕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을 채우지 말고, 천국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채워져서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 거짓된 욕구들은 완전히 끊어내고 거룩한 욕구와 아름다운 욕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삼하고 그것으로만 채워져도 만족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더 이상 죄를 사모하지 않고 우리 안에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왜 그 죄를 다시 짓는지, 내가 그것을 못 참고 왜 그 죄를 다시 지었는지, 내가 믿고 내가 원망스럽고 그래서 결심하잖아요. 더 이상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그 죄와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그 욕망으로 나를 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영혼도 파괴시키며 사람들도 파괴시키는 그 추악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것으로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파하고 갈등나는 일들이 있는데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그것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며 그것으로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만족게 되는 것이 천국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갈 길을 모른다는 것이 인도자가 없다는 것이.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인도자이신 줄 믿습니다. 인도자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에요. 보통 우리의 삶 안에서는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양이 양을 인도하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더군다나 양이 혹시 양을 인도한다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양, 큰 양, 우두머리 양이 인도하겠죠. 천국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온유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시니 우리 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생명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료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족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의 샘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흘리는 고통들이 있어요. 때때로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때로 매맞기도 하고, 때때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누군가가 순교자로 죽게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아픔들과 눈물들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모든 고단했었던 삶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힘들었던 삶들을 위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물들을 다 닦아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보아서는 결국은 아무도 승리하는 자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시작이 그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박해들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아남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교회가 없을지, 이 정도의 박해가 지속된다면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환난을 통과하고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충만한 사람들, 완전한 사람들이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보혈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이기는 자로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슬픔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승리케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그 흰옷 입은 무리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쉽지 않는 것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풍랑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버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떠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 환난을 통과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환난 안에서 멸망할 것 같지만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 무수히 많은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환난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신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환난은 사람들을 쇠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환난은 사람들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환난은 사람들을 미움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환난은 사람들이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환난은 사람들 안에 저주심이 더 넘쳐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신비롭게도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겸손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정직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진실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환난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들은 저들 안에 육체의 실구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아파하지만 그 환난을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치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붙드심이 필요해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날마다 죄 씻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의 세력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흉측한 죄울무들을 날마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에 권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이 지옥을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이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이 저주를 이기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미움에서 건지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분노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음란에서 건지셨습니다. 간음에서 건지셨습니다. 탐심에서 건지셨습니다. 허영에서 건지셨습니다. 허탄한 마음에서 건지셨습니다. 돈 사랑한 마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절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슬픔에서 건지셨습니다. 이 땅에서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십시다. 그렇게 찬송하는 자들이 천국에서 또 그렇게 찬송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노래한 자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의 구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의 이떠다라고 계속해서 노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이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찬송은 우리가 천국에서만 부를 찬송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르고 이 땅에서 배우고 이 땅에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노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도 노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그 신령한 노래, 그 노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부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인도다. 이 땅에 진노가 쏟아질 때에, 이 땅에 심판이 쏟아질 때에 그 진노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뿐입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 노래를 배우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이 노래를 부른 자마다 평강을 누리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자마다 안식을 경험하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자마다 기쁨을 맛보리라. 이 노래를 부르는 자마다 인내의 능력을 공급받으리라. 이 노래를 부른 자마다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닥칠지라도 풍랑이 불어올지라도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기도다 찬송하며 이기는 자 승리자로 우리가 나오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니 그 환난이 닥칠지라도 혹 지금 여러 가지 환난들을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인치시고 예수의 보혈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감동감화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인도하셔서 승리자 이기는 자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본속들과 특별히 병 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